경건에 대한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구절 한 구절만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경건이 뭐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아멘. 경건은 나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처럼 살아달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한다고 다 포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희석시켜서 사람들 기분에 맞게 문화에 맞게 그렇게 전해준 거 아니에요. 한동안 내적 치유라는 게 교회에 휩쓸고 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적 치유 가지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내적 치유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해결될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 해결돼야 되죠?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내적 치유로 그를 아무리 만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되겠느냐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능하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살아야지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너무너무 치열한 전투와 같이 내가 지금 죽는 산에서 전투와 같이 사단과 싸우며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 싸운다는 것도 지금 말세에 정말 사단과 싸우는 거 맞아요? 항상 싸웠지만 지금 정말 싸우는 거 맞느냐고요? 정말 지금 싸우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6장에서는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도 입지 않은데 싸워서 이긴다고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지 지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경우에 따라 어떤 주간은 거의 어디를 가지 않고 교회만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저 말씀 보고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만 이렇게 직면에 서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도 저를 보면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막 좌절해요. 뼛속속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일 수가 있는가? 말씀이 깊고 아멘. 그게 주님이 나에게 열어두셔서 나에게 주자면 다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사도행전의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이걸 어떻게 다 그 기록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성경도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사체로 돼 있죠. 정확히 몇 년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몇 년부터 몇 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저는 참고만 할 뿐이지 뭐 그거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13권, 히브리어를 기록했다면 14권인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기록됐다는 성경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학자들이 성경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래요. 디모데후서. 그게 가장 마지막 기록이었대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는 거죠. 53년경으로 봐요. 역시 바울이 기록했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마지막 기록한 성경을 디모데 후서로 보는 거예요. 후서보다 한 3년 정도 앞서서 기록한 게 전서로 보더라고요. 후서 우리 4장 7절 8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말로 인해서 그 기록 연대가 그렇다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삶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멘. 거의 끝자락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데 그가 그때 무슨 고백을 해요? 이미 그는 성경에서 많은 고백들을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늘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의회 면류관도 예비되었다고 말을 하고, 아멘. 또 시집자를 다녀왔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찬양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기록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든 그 디모데서에 있는가 그것만 오늘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그런 고백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고백이 실제로 나에게 뭐 의미로 와닿질 않아요. 아무래도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신부로 지금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죄인들 중에서 제일 죄가 큰 죄인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한국적 상황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국적 상황으로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겠어요? 유영철 같은 사람이요. 여자들 막 열 몇 명씩, 그것도 키 적은 사람 뭐라 그래, 잡아서 다 끊어서 냉장고에서 집어넣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인 중에 괴수 같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면 이건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하는 고백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정말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유영철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맞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 중에 바울이 괴수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울어요. 처절해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는 들림, 구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거 하나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책을 보고 뭘 보고 그래요? 성경 보기도 바쁜데요. 이것도 못 봐서 하는데요. 말씀 보는데. 주님의 말씀이 부족해요? 제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님이 좀 이렇게 열어서 깨워주기 전에는 따라서도 했고 흉내도 냈지만 설교를 30분 이상 뭐 잘 못했고요. 다른 이야기 막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잘 못했어요. 딱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길다고 막 아우성해요. 어떤 뭐 다는 안 그래요. 목사님 1시간 10분까지는 좋은데 조금 넘어 조금 피곤합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1시간 10분이요? 대배 한국에 1시간 10분 설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게 27분, 30분, 33분 어쩌다가 40분 넘어가도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인터넷 설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배는 보통 1시간 10분 설교, 수요일 1시간 반, 금요일날은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렇게 해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길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절제를 하는데 말씀만 보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해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보기 전에 그게 안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 여러분 애아는 계속 들으면 그렇죠. 근데 말씀은요.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죠. 그것도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전달자의 주님 만져주신 심령 상태로 다르죠. 말씀이에요. 말씀 보세요.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특별히 선지서, 대선지 소설, 예레미야, 이사야, 뭐 하여튼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세요.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에스겔 시대에 스바냐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에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존재하지만 몇몇 사람들 기록된 사람 말고는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질타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사실인데 성도들이 몰라요. 그 설교를 듣고는 절대로 자신의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요. 영으로 절대로 준비가 안 돼요. 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가지만 딱 지적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노아와 노셋다라고 했는데 음란으로만 말하면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그들은 기회 주면 아무 때나 그냥 막 음란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병신도 10만 명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음란이 없어질 수도 없고, 과거에도 음란은 항상 있었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음란은 계속해서 차고 넘쳐요. 맞죠? 저는 이게 수치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동영상에 무슨 이상한 사이트가 800만 개라는 말이 저는 수치적으로 아무리 많다고 사이트가 800만 개씩 되는가? 시대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교회 가면을 쓰고 와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서 그들 죄 하나 끊을 줄 아세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건 주님이 열어두셔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서 주님이 경험되게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지, 지식으로 오늘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흉악한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님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13권의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엔 크리스토스 계속해서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여전히 예수만 있어야 돼요. 다 없어져도, 다 파괴돼도, 다 빼앗겨도 나는 절대로 오실 주님을 놓칠 수 없다. 확실한 믿음이 항상 검증돼야 되는데, 그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듯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치열하게,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요. 치열하게 그것도요.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믿음이 있으면 오늘은 그냥 어때요? 내 통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요. 어제도 살았으니까. 어제 했던 교회 사역 오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 없이. 그런데 그게 주님께 드려진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교만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들려달라고, 마음 달라고, 그 실제되게 해달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곁길로 가지 말고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때요? 모든 사람을, 가족이면 남편이면 아내, 자녀들, 교회 가서는 목사님, 또 직분자들, 성도들, 밖에 나가서 사회 모든 이론들을 모두를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정말 구체하려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 위해서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해보세요. 해봐야 안 되는 걸 알죠.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만 보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초점이 거기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해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가 정말 실제되는가 딱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아는데 그냥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아서 울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정말 직면해서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무지한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열어두실 때마다 감격해요. 아멘.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알려요. 거기요. 솔직하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요. 내가 이번 주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가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도 다 잘 믿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신뢰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실망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설교는 누가 못하겠어요. 자기가 살고 실제 된 것을 말씀을 전해야지. 사랑하라는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깊다는 것을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 일도 없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이, 새벽에 아무 일도 없이 아침에 말씀 기도를 제가 하는데 앉아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냄새 너무 많이 난다. 너 비린내 싫어하는 사람 앞에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고, 너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너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난 잘 모르고 좀 나겠지 뭐 내가. 가시가 좀 있겠지.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열어주니까 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나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그런 날을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시겠다고 신부 준비하래요. 신부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아가서에 보면 너 입의 향기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손잡고 우리 들판으로 가자고 막 주님이 콜링하죠. 그러면 신부가 잡고 가죠.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아멘. 여자와 더럽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사는데요. 지금 신부 준비해야 되죠. 오실 주님 기다리시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살겠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일평생 고민하다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나 목사인데도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예수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지상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말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격하고 예수님 섭섭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외면하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지 답을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런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역해도. 다 내려놨어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도입한 중심을 들여다보더니 나더라고요. 나. 전도를 올려야 하려고 하는가? 나 때문에 하더라고요. 아멘.
전도하면 사람 숫자 채워지잖아요. 교회 커지잖아요. 그 중심 속에 그게 정말 주님이 아닌 누구예요? 나더라고요.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 나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요.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맞죠? 예수 이름이 능력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이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이름이죠. 그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름을 정말 믿는 자에게 주시면서 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시행하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시행하겠다는 건 내 개인을 어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온수된 인간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한국교회 보세요. 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원본도 하지 말라겠죠. 아멘. 예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겠죠. 이런 말씀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도 하지 말래요. 이거 다 구하고 있거든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능력, 난 능력받아 40일 금식기도 하고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무엇을 먹을까가 그냥 새끼 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는 어떻게 품위 있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값비싼 것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질 높은 것을 먹을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마실까도 마찬가지죠. 카페에서 마실 것인가, 뭡니까, 종이컵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건 입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입을 것인가, 어떤 액세서리가 있는 걸 입을 것인가, 어떤 좋은 차를 탈 것인가, 어떤 좁은 차를 탈 것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아파트 늘린다고 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그걸 축복인 양 말하니 사람들이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고 하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데요. 주님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 잔치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상의 큰 잔치, 환란이죠.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고 했죠. 그 말씀이 거기 해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 큰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래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하게 아파트 늘리는 게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지금 34평인데 중심 속에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 42평 가야 되는데 그 중심 속에 그거 있는 거. 그 주님 마음 아닙니다. 그거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라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이 어떤 제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언제 그런 걸 약속했어요? 제가 하도 복복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구원론도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고 하도 복복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복을 한번 찾아보자. 구약에는 있죠. 개념들이 있는데 신학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신학 찾았더니 복이라는 말이 한 5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땅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그게 그래 늘 말하지만 광주 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기 다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땅을 많이 못 가졌나 보죠. 축복도의 말씀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해교권 이런 데서요 타살당하는 사람들이요 2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뉴스 같은 거 막 뜨죠. 수단이 남수단이 어떻다,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어떻다, 막 이런 게 떠요. 뉴스에 막 뜨잖아요.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 이름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13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을 해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린치하고 하면 법에서 별로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해교 남자가 아저씨가 13세 소녀를 납치를 해요. 강간을 해요. 자기 부인 상계 때 부인 몇 명 있는데 이걸 부모가 고발하면 국가에서 처벌을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야, 나 기도했더니 주님께 열심히 했더니 자동차 좋은 거 줬어. 가서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 참 그리스도인들 앞에 가가지고 야, 내가 안교 잘했더니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좋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 주님 앞에 중보자적으로 올려지고 드려지기 한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다 자기 것이잖아요. 이 회사를 애 키우려고 하는데요. 이 장사를 잘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전체가 정말 주님처럼 중보자적 삶으로 자기 생명을 주었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귀하죠. 아멘.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는 주셨는데 당신은 이렇게 숨겨다가니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멋있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한국 교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곳에 가가지고 야! 내가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천억이 됐다고. 주님이 축복하셨어. 근데 지가 다 이거 쓰고 다녀. 낭비하고. 주님에게 알랑하게 드린다고 조금씩 드리면서 평소에 10만 원 들었으면 2천만 원씩 드리면서 많이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한국교회를 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질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씀인 줄 알고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중보자적으로 하면. 주님이 중보자 맞아요? 아니 주님의 이름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주님 중보자 맞나요? 당신이 살지 않은 거 맞나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콜링할 때 예수님이 콜링할 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한국교회 홍수를 이뤄요. 글쎄요. 노아 홍수 때 참 학자들의 별소리를 네피림을 가지고 키가 큰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막 별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던데 노아의 홍수 때 8명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나머지는 지옥 갔다가 천국 갔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홍수에 빠져 죽은 자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어마어마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 복음 전에 안 전해요. 노아가 복음 전했어 안 전했어요? 들어갈 때까지도 전하죠. 성경에 보면 일주일 전까지 전하고 들어가고 문 닫히고 나서 이제 비가 와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이었고 뭐 그들 가운데 가인의 후손도 있지만 얼마나 종교적이었겠어요. 그의 아버지 라멕,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또 승천한 에녹, 그 가문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겠다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의 시험, 그 다음에 원망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수를 하나님이 멸하셨대요. 다수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 엎드려졌던 그들은 지옥은 가지 않고 육적인 가나안만 못 갔지 그래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천국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주님이 좁은 길 가러 가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왔으니까 당신은 어디 왔고? 좁은 길로 들어왔고 아멘. 저 안쟁이들은 다 어디고? 넓은 길이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믿는 자인가, 어떤 자가 믿는 자가,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어떤 자가 믿는 자가, 입으로 신하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떤 자가 믿는 자죠? 거듭난 자예요. 맞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죠.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중심은 100%가 예수예요. 저는 제 구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 그리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지만 나를 위해서, 목회도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간간히 제도 짓고 동영상도 보고 필요하면 목사님은 자유행위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럼 나는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결론이 딱 난 후에요.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아, 지옥으로 결론 났구나. 틀림은 뭐 생각도 못하고요. 난 지옥으로 결론 났, 지옥이구나. 결론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애통해하며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니까 죄를 끊어주시더라고요. 아멘. 툭툭툭툭툭툭 끊으시더라고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더군요. 거듭났다는 말은 100%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중심을 딱 들여다봐요. 내가 이 목사님에게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속에다가. 아멘.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순종 너무 잘하지만 한번 더 들여다봐요. 내가 다 못하지 그 이유가 뭔지를 정말 들여다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속을 들여다봐. 자기가 신부단장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안 믿으니까 대충 분위기 속에서 신부단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겠는가. 천국을 진짜 믿어보세요. 다 팔아서 사지. 예수님 천국에 저축하라고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은 다 제쳐놓고 예수를 빌려서 자아 충족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사탄 숭배자들,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이 따는 당상이래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구절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뭐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뭘 선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지 선택됐고 안 되고 구별을 딱 지어가지고 칼빈의 예정론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그렇게 해서 입으로 동의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는 것이 부흥입니까? 알고 계야 되지. 쭉정이가 부흥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바로 불어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지 준비하지 않는지, 때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알면 어찌 그냥 세상적인 축복받으라 문화를 그렇게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심각해져요.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주님 오시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망친다니까요. 주님 오신대, 주님 오신대, 들림 준비하자. 이제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 안 됐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요. 착각 속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알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안 믿어졌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졌다면요. 믿어졌다면. 여러분,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간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런데 조금씩 전류가 아픈 것들이요. 저는 이제 평생 이제 고장나다 끝나지. 제가 더 좋아지겠어요? 난 이 땅에 내 육체에 대한 소망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말고 소망 없어요. 이게 결정된 거예요. 결론 났어요. 장로님, 결론 났다고요.
장로님자 가면 이제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뭐 보톡스 맞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눈도 이상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조금은 냄새까지 나요. 썩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 하나님은 육신에게 소망 주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히고 아무리 먹여보세요. 소망 있나 육신에? 소망은 영혼인데. 근데 다 육신에 대한 것을 이게 터치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잘못됐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어떤 사모님이 저 남해에 있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여튼 듣고 싶죠. 하여튼 뭐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음성 듣고 싶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면 다 끝나는 거죠.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죠. 사실은 사모하는데 주님이 그런 은혜 저에게 안 주시더라. 바울은 막 천사가 옆에 와요 안 와요? 유라굴라 강풍만 났을 때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376명 생명인 지장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 막 직접 해주고 막 그러죠. 천사를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한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죠. 아무튼 음성 들었으면 좋겠죠. 그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음성 들을 수 있죠? 목사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 구광택 목사님 동영상 시청하는 사모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사모해라. 그래서 계속 듣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그게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일은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27살 때 초등학교만 졸업했을 때 25세 교회가 아닌데 27살 때 수요일 날 평신도 집사인데 초등학교 학력이 최종인데 성도가 한 50명 모이던 교회에서 나한테 수요 설교를 하래요. 아무튼 2년간 제가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했어요 그때. 근데 설교하기 전에 어떤 그때는 어리고 모르니까 서울에 어떤 모 목사님이 해놓은 설교문이 있길래 그걸 일주일간 애웠어요. 부자와 나사로. 1대지는 뭐 2대지 뭐 해가지고 그냥 애웠어요. 그냥 달달달달 설교 준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라겠는지 지금도 참 신기해요. 그때 그분이 그 담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왜 나에게 하나 고신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왜 하라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분이 나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지 주님이 하겠는지 하여튼. 근데 그분은 그날 이제 출타했고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외웠죠. 여기 뒤에 앉아서 이제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도 오지 않는데 주님 기도 제목 지금도 기억나요. 저 어떻게 하죠? 안 해봤는데요. 왜 저한테 하라겠을까? 저 못하는데요. 그리고 막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마이크에서 소리 나는 거 똑같이 제 귀에다 직접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 이름 그대로 부르셨고요. 광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 이름이 광택이거든요. 너 능력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담대히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나 거기서 꼭 꼬라졌죠. 음성을 직접 들어본 이런 경험이죠. 저한테는. 그 후에 그런 음성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깨어나고 나니까 그때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나같이 천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 이름,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던 그 주님. 주님, 아무튼 그때 그 음성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막 그래요. 지금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너무 변질돼서 지금도 이걸 씻어내는데 보혈비로 씻어내는데 예수님 어디 신부 단장하는데 너무너무 아니에요. 제가 치열하게 막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열심히 했던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들 저 서산에 오시는 집사님 같은 분은 그래요. 소산서 오니까 지금 다 2년 되셨는데요. 오니까 잘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 하여튼 뭐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갑자기 그러면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분대 예수님의 신분대
텔레비 뭐 지금도 있는 분들인데 뭐 하여튼 텔레비 다 사형 집행 내리라 그래가지고요. 텔레비전을 제가 못 내려. 텔레비전을 이제 버렸다 놨다. 버렸다. 어떤 목사님이 가면 또 텔레비전 버리라고 그래요. 그 폴 로세 목사님은 유리창을 열고 던져버려라 막 그러고 외국 폴 로세 목사님 막 그렇게 설교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텔레비전 버려. 이제 버리진 않아. 안 본다는 거죠. 한 달 안 봐. 그래도 뉴스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조금 보고 또 어쩌다가 드라마도 있네. 그러다가 또 몇 번 반복했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은혜를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선포했죠.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텔레비전 사형 집행 내렸습니다. 딱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텔레비전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집사님이 오셨는데 증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뭐 원래 우리 집 텔레비전 또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억지로라도 버려버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 안 보니까 정보를 모를 줄 알았는데 정보를 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동성연애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여러 가지가 지금 음란 부분에 따지면 동성연애가 옛날에는 음성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다 커밍아웃 돼서 다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올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동성연애 인권법. 자,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입양을 할 수 있어요. 입양했는데 얘가 학교 갔어. 얘들이 합니까? 야, 너희 집은 엄마가 없고 아빠만 둘이야. 그럼 얘가 인권이 어때요? 유린당하니까 인권을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하는 합리적인 말을 들어보면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한 제거요.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건 설명 뭐 깊이 하지 않을 거고, 그건 뭐 인터넷 들어가도 그 정도 설명은 다 들어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고 있죠. 불란스, 영국, 특별히 남미 쪽, 미국의 몇 주, 캐나다, 무태, 브라질, 그쪽 남미 쪽, 우루과이 쪽은 계속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지금 오래됐는데 동성연애자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걸 국가에서요 세계 문화축제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더 큰 게 어디서 하는 거죠? 6월 2일 날 시작하는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에서 합니다. 브라질에서. 그때는 동성연애자가 300만 명이나 모인대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기업들은 그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치하려고요. 대단하답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돈이면 뭐 자본주의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우연이냐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악은 잘할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조금만 눈 뜨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몇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죠.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아요? 그 어떤 분은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6톤 트럭에 내가 확 부딪혀 튀었어요. 충격 크겠죠. 주님이 말씀이 충격은 그만큼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를 지금 점검하면 답이 있다 없다? 지금 바로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는가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받았어도 변질됐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버림받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그렇죠? 지금 정말 나는 예수밖에 없는가? 진짜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온전히 100% 올려드릴 것인가? 아멘. 그걸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야기했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다고요. 말씀과 기도 일단 하십시오. 그런데 말씀과 기도할 때 일단 당신을 100% 내려놔야만 합니다. 당신을 100% 부인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하면 100% 필요한 만큼만 열어주십니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열어줄 땐 절망이 많습니다.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성도가 누군가를 항상 말할 때 어떻게 했죠? 나를 따르래요.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래요. 그가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름이 무엇이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그게 주님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대요. 경우에 따라서 고린도서에서 있을 경우에 따라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을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 바로 먹지 못할 바로 그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지만 구절도 있으니까 이걸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분명히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런 모습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맞죠? 내가 순종을 잘 못하지?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지. 아멘. 결국 자아가 방해했으면 자아가 근본은 누구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주님이면은 바로 바꿔야죠. 바로. 이덕교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개혁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 믿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에서 내가 이게 나의 하기 싫지 이게 뭐지? 깊이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부인하지 말고 애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들여다보고 주님이 이걸 하시라고 하네. 그럼 무조건 순종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길을 가라가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 비유하고 마칠게요. 제가 목사니까요. 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좋아요. 솔직한 심정이. 교회 애면적으로도 뭐가 보여지면 좋고 성도에 이게 다 보여지면 좋단 말이에요. 안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제가 나를 봤어요. 주님 말씀 앞에서 너 그건 너를 위한 것 아니야. 너 교회를 짓는 거 성도가 말하는 다 너 위한 거지 너 나 위한 거 아니잖아. 한번 목사님들 정말 제대로 매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계속 들여다봤더니 너네, 너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가.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자꾸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이 합당한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 명예, 영광 다 배제하고 아멘. 완전히 배제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만물의 찌개처럼 여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중심이 계속 들여다보면 그리고 직면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대체적으로 꼬꾸라져요.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나로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나로서는 절대로 신부 준비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누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요. 초점이 아주 예수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상이 예수인가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목사가 당신이 사상이 예수인가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가도 점검하면 답이 반드시 나오는데 착각한다는 겁니다. 동의했다고 절대로 구원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겠다고 동의하고 그 사람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었다고 여러분 술 끊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담배 끊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바람 피는 사람 집에 가족으로 돌아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게 구원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변화로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은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치는 게. 구원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예수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왜 아파트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들림 문제도요.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내 모습을 제대로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광교회 성도들도 꽤나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네. 아니라고 답이 내려지는 순간 안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상관이 없죠. 그러다 혼동하고 말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믿어졌다. 주님 믿게 하셨다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이 딱 나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치열해지겠죠. 주님밖에 안 보이겠죠. 아멘. 정말 제대로 신부단장을 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너무 뻔해요.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직면에 서지 않으니까. 그럼 항상 매일 세야 돼요. 저는 목사예요. 어제 그렇게 충만했는데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하루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정말 흉악한 자라는 걸 알아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지 지식으로 밖에는 안 돼요. 백전노장했던 그가 왜 천국 가는 걸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멸류관 준비하고 다 아는 그가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지 그건 지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먹어보지 않은 것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해요. 제가 치열하게 쓰지 않으면 성도들 속일 수는 있어요. 번들에게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아닌데. 그럼 몸부림을 쳐요. 먹어봐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냄새나는 걸 내가 알아야 내가 냄새난다고도 말할 수 있더라고요.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날지 어떻게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고요. 아가사 백합화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나냐고요. 예수 향기가 정말 나냐고요. 그런데 잘 몰라. 주님이 만지셔야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삼하는 거예요. 은혜! 삼하는 거예요. 만졌을 때만 알아요. 나는구나. 그런데 나고 난 후에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안 돼요. 나로는 안 된다고 또 알고 또 절망해요. 해보니까 매드라 또 안 돼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나가다가 주님